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언제 사랑 그리고 언제 행복하다 이런 것들을 언제 느끼십니까? 2017년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사람은 언제 사랑을 받는다 느낄까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연구 전에는 뭐 예상치 못하는 큰 선물을 받았을 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만나게 됐을 때 그때 사랑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싶었는데 연구 결과가 너무 사소한 것들이 나왔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들 때 함께 있어주는 시간, 작은 배려와 관심에서 더 깊은 사랑을 느낀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가 막 몸이 아픈데 누군가 따뜻하게 죽 한 그릇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그 손길, 비가 오는데 우산을 못 가져왔는데 가족이 우산을 들고 와서 나를 기다려주고 있는 이런 시간들, 사랑은 작은 돌봄 속에서 더 빛이 납니다. 부모와 아이가 길을 가는데 어린아이가 넘어질까 봐 부모가 그 아이의 손을 꽉 붙잡아 줍니다. 행여나 추울까 옷깃을 여며줍니다. 배고플까 식사를 챙겨줍니다. 아이를 섬세하게 돌보는 부모의 손길을 보면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시는데 참새 한 마리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본문 7절,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보는데 참새보다 귀하다고? 그러면 내가 참새 같은 존재인가? 좀 비교를 할 때 너는 다이아몬드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비교를 하셨으면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구나 이게 금방 올 것 같은데 나를 고작 참새 한 마리랑 이렇게 비교하시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참새는 참 흔한 새였습니다. 시장 가면 누구나 그냥 구할 수 있는 새였습니다. 참새 외적으로도 별로 볼품이 없잖아요. 독수리를 보면은 날개를 쫙 펴고 바람이 불러도 흔들림이 없이 막 비상을 해갑니다. 이렇게 날거든요. 그런데 참새는 나는 것도 이렇게 날잖아요. 나는 것부터가 폼이 없어요. 깃털이 예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초라해 보이는 참새 한 마리를 본문 6절,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참새 한 마리지만 그 참새까지 소중히 여기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새 한 마리도, 그렇게 보잘것없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너희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느냐.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가장 작은 존재 하나를 통해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나의 직업을 봅니다. 나의 연봉을 봅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면서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것으로 나를 평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피값으로 구속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희는 귀한 존재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작은 존재, 참새 한 마리까지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주십니다. 작은 일상까지 하나님이 섬세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 참새보다 귀한 당신을 돌보시는 하나님, 참새보다 귀한 당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12장이 어떠한 배경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오늘 본문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먼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배드리러 오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누룩은 빵을 부풀게 만드는 어떤 그런 자연 발효제입니다.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고 시간이 지나면 반죽이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푹신푹신한 큰 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작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죽 전체를 변화시켜 버립니다. 자,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이용해서 입속을 차렸던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작은 모습이, 겉모습이 신앙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겉과 속이 다른 신앙 모습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막 강하게 책망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미워합니다. 예수님 막 공격하려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 앞에 조금 있으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핍박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버리면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까지,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까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평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고 오해를 살 수 있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려운 세상, 불안한 현실, 위협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모든 일이 만사형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마음이 억울해서 원통해서 때로는 걱정, 근심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는 내 친구다, 친구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엄격했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제자는 절대로 스승의 위치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나의 친구다 불러주십니다. 진짜 친구는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힘들 때 누구보다 내 곁에 머물러주며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가 진실된 친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종교 하나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나 혼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나 혼자 있는데 암 진단 받으면 어떻게 하지? 사업이 어떻게 되면 두렵지? 미래가 불안해서 두렵습니다. 노년이 외롭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친구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 친구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나를 진실된 친구로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실된 친구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니까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 친구도 내가 힘들 때 내 옆에 있으면 위로가 됩니다. 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염려가 될 때 친구가 내 손 잡아주면서 같이 병원 가주면 위로가 됩니다. 장례식장에서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드리고 마음이 무너져 억장이 무너져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소중한 친구가 와서 말없이 나를 안아주고 어깨를 투닥투닥 해주면 작은 위로가 됩니다. 사람의 위로도 이렇게 힘이 되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위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형편이 어려워지면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이 병이 들면 찾아오는 사람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가정을 보고 한숨을 지을 때 나의 진실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몸이 병들어 아파서 눈물이 펑펑 쏟아질 때 내 마음 위로해 주시는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내일이 막막해서 내일이 염려가 될 때 친구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답답한 상황 가운데, 두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나의 친구다. 여러분,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보다 친구 되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이 계속 본문 누가복음 12장을 읽어 나가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난 다음에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움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두렵고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런데 염려는 내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걱정, 불안, 근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녀들 어떻게 하지? 우리의 가정, 사업장, 직장 정말 어떻게 하지? 내 건강 어떻게 하지? 내 마음속에 염려가 막 생겨나가지고 이게 막 불안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 누가복음 12장 24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작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공격해서 제자들과 공격해서 막 감옥에 잡아 넣으려고 합니다. 제자들 그래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걱정이 되지요. 감옥에 간다는데 누가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한다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참새를 먹이신 하나님이 너를 먹이신다. 길가에 피어있는 들풀을 입히신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염려는 다른 어떤 것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어려울 수 있고 문제는 커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것을 믿으면 마음속에 염려가 싹 트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길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그래서 생겨난 게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다른 것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섭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시는가, 사도행전 8장의 그림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는데 엄청난 막 부흥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사역이 너무나 잘 됩니다.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막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갑자기 빌립에게 너 모든 사역을 오늘부로 정리하고 남쪽에 있는 광야로 가라, 사막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아니, 이 사역을 놔두고 갑자기 사람 한 명도 없는 사막으로 하나님 내가 왜 가야 됩니까?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을 정리해버리는지 답답합니다. 그런데 빌립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합니다. 사막에 가봤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에티오피아의 장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고 있었던 길이었고, 때마침 이사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질고를 지고 그 내용을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해석이 안 돼서 뭘까 궁금해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저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줘라. 가서 보니까 이사야 말씀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장관이 하나님을 믿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선교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만약에 사마리아 땅에서 하나님 지금 이 사역 너 포기 못합니다 해야지요, 그 사역을 붙잡고 있느라 순종하지 않고 만약에 늦게 출발을 했다면 마차 타고 지나가는 이 장관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못 만나지요. 만약에 반대로 이 장관이 타고 있는 수레바퀴가 너무 빠르게 막 굴러가 버렸다면 빌립이 도착하기도 전에 그 장관이 지나가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까지 정확하냐면 빌립이 걸어가는 발걸음의 속도와 4시에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속도까지 정확한 타이밍에 맞추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조금도 오차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러한 섭리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습니까? 내가 왜 이 직장에서 일을 합니까? 왜 어렵습니까?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 헛되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말씀의 순종에 걸어간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과 모든 필요한 만남과 필요한 때를 하나님이 맞추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정확한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돌보심, 이것이 얼마나 세밀한 것인가. 하나님은 일상의 삶을 통해서, 시장에서 참새가 팔리는 이러한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본문 6절을 보니까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한 아사리온은 오늘날 한국 돈으로 한 7,000원 정도 됩니다. 2아사리온 하면 참새 5마리가 팔린대요. 자, 그런데 좀 재밌는 점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한 아사리온을 주면 참새를 2마리 주거든요. 근데 본문을 보니까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대요. 여러분, 뭔가 계산이 잘 안 맞잖아요. 한 아사리온에 참새를 2마리 주면 2아사리온이면 참새를 몇 마리 줘야 됩니까? 4마리를 줘야 되잖아요. 4마리를.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2아사리온인데 참새를 5마리를 준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5마리를 줍니까? 한 마리는 맞아요. 맞아요. 더불어 주는 거예요.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정으로 주는 거예요. 얹어 주는 거예요. 제가 20살에요. 그 겨울에 군고구마 장사를 할 때가 있어요. 눈이 막 오는데 군고구마 길거리에서 이제 막 해가지고 파는데 하나도 안 팔려요. 장사를 안 해보니까 뭐 팔 기술이 없죠. 1시간 동안 서 있었는데 하나도 못 팔았어요. 그거 못 팔면 제 돈으로 다 물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좀 창피해서 입이 안 떨어지는데 이거 제가 다 물 수도 없잖아요. 혼자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지나가는 그 대학생 누나한테, 누나 얼굴도 예쁘신데 고구마 좀 사주세요. 그랬더니 쳐다보고 웃고 그냥 가요. 누나 지금 사주시면 서비스로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고구마를 이제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 이제 딱 주면서 제가 덤으로 서비스로 하나 더 드릴게요 해놓고, 서비스로 줄 때는요 좋은 상품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돈 받고 팔아야지. 그 좋은 거 서비스로 줘버리면 저는 뭐가 남아요? 미치는 장사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서비스로 줄 때는 좀 작은 거 돈 받고 팔기는 좀 그런 거, 그걸 하나 얹혀서 주는 거, 여러분 그게 서비스 아닙니까? 참새도 마찬가지예요. 2아사리온이면 참새 4마리를 줘야 되는데 한 마리를 얹어줄 때, 서비스로 줄 때 상품이 좋은 거 주는 건 아닙니다. 좀 참새가 말라 있는 거, 작은 거, 그 주인한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상품을 하나 더 끼워가지고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로 주는 참새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에게 그렇게 돈벌이가 되는 새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6절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사람한테는 가치가 없어서 덤으로 얹어주고 서비스로 주는 참새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그 새 한 마리도 아니다, 귀하다, 나의 피조물이다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상한 마음으로 나온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별로 그렇게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가문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저 자신을 보더라도 잘하는 것도 없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소중하다.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긴다. 나는 너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염려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도 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참새 한 마리까지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까지 섬세하게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 하나하나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더 섬세한지 예수님은 7절을 통해 한 번 더 예화를 통해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야,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세신다고?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신가? 왜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다 세고 있지? 여러분, 예수님의 강조점은 머리카락이 몇 개냐 숫자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새 이야기를 한 다음에 참새보다도 더 작은 것, 가장 작은 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여러분 아침에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을 때 머리카락이 막 빠지지 않습니까? 몇 가닥 빠졌는지 세는 사람이 있습니까? 드라이로 머리를 말리면 머리카락이 막 방바닥에 떨어지는데 그거를 몇 가닥 세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휴지로 닦아서 버려버리잖아요.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소한 머리카락까지 기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것은 잘 기억합니다. 중요한 사건은 잘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나조차도 사소하게 넘기는 것 하나까지 돌봐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봅니다. 직업을 보고 나를 평가하고 가정을 보고 사회적인 위치를 보고 나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숨기고 있는 눈물까지도 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상처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부모님의 마음도 아십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워 한숨 짓는 가장의 마음도 아십니다. 병상에서 나 홀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의 그 눈물의 기도도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모습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몰라주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오해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가장 작은 상처 하나까지 돌봐주시는 분, 그 상처가 행여나 덧나지 않을까 염려하며 십자가 피 묻은 상흔으로 만져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작은 것 쉽게 지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사람이 지나치는 작은 자리까지도 살피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낸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어 홀로 외롭다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참새보다도 귀하다. 내가 너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우리 삶에는 어려운 일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세상 속에서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이 잊혀진 것 같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다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기도까지 알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보다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염려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 손 붙잡고 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